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난주 한 주간 저희가 휴가를 가졌습니다. 강원도에서 한 2박 3일 일정으로 휴가를 보내었고 다시 영종도로 돌아와서 주일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휴가를 간 것이 6년 만이거든요. 2018년도에 저기 여수, 순천 저쪽에 이제 기독교 유적지를 중심으로 돌았던 이유로 6년 만에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기독교 유적지를 돌지 않고 휴양지에서 주님이 만드신 자연을 느끼며 누리며 왔습니다. 강렬한 태양빛과 바다와 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솜씨를 감탄하며 정말 말 그대로 힐링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번 휴가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든 다 덥다는 것입니다. 강원도는 더 덥다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물질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보내고 왔습니다. 이제 또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더욱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짧게라도 다녀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니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우리 먼저 서로 사랑 고백 나누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찾아가셔서 사랑 고백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효원 형제 오랜만에 왔어요. 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을 믿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 그래서 다시 소망을 주시는 그 대표적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만 있어도 힘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나 달려갈 힘이, 마음이 또 솟아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말씀이 진짜로 우리의 힘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나온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각자의 어깨에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혹은 여러 개씩 메고 하루를 힘겹게 살아온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직장에서의 무거운 짐, 어떤 이에게는 자녀와 가족에 대한 무거운 짐, 이런 것들 하나씩 어깨에 짊어지고 허덕이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 주일, 주님이 제정해 주신 이 안식일의 의미를 개성하고 있는 이 주일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셔서 올려지는 찬송에 진실된 나의 마음을 심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무거운 짐을 나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되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심령으로 회복되는 이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말씀되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11장 28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한번 있는 목소리 다해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심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에게 요구되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로 수고하고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빡빡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자신이 수고하고 있는지, 자신이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빡빡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모른다면 이 말씀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냥 단어의 연결일 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 위해서 요청되어지는 마음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앞부분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의 앞부분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말씀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다고 여기고 설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숨기신 이것, 그것은 또 앞부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 25절 앞부분에 있는데요,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어디서 일으키셨냐 하면 고라신이라는 마을,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나타내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표적과 이적을 본 그 마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필요한 어둠 속으로 빛이 들어오셨으나 자신들의 어둠을 깨닫지 못하고 빛이 들어온 그 빛을 보고 오히려 어둡다라고 말하는 교만한 사람들, 복음이 선포되고 있으나 세상에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 자신이 슬기롭다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가리워져 있는, 자신들의 그 교만함이 깨어지지 못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나타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요, 유치하다,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고 때만 쓴다, 이런 어떤 다소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순수하다, 마음이 깨끗하다, 꼬여있지 않다, 그리고 의지한다, 의존적이다 라는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는 단어이죠.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후자의 의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사람,
마음이 꼬이거나 묶여있지 않고 깨끗한 사람들,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드러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순수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타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빛이 왔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빛으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그런데 이런 순수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 이러한 빛으로 모일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꼬여있지 않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된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한 사람이 복음 앞에서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할 때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순간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 역시 각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모자라서 비록 서툰 모습이어서 내 모습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모르겠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각자의 심령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반응할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심령이 바로 나의 심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예비하심 속에서 그 은혜가 우리 각자의 심령에 임할 때에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한 분이셨다,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어가십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완벽하신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표준을 따라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상한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모양과 모습을 만들어내는 신용은 하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마음 때문에 친히 겪어주셨던 고난과 아픔에 대한 감정과 그 마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은 가려고 하지 않아요. 영광의 길로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는. 세상이 너무 험악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는 안타깝고 저의 삶 역시 되돌아볼 때에 부족함이 있구나, 잘못되어진 부분들이 있구나 돌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하는 이 길의 표준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이 될 때에,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 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의 삶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다음 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말씀하신 앞에서의 그 설교와 지금 방금 읽으신 28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이해하면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여기 혹시 있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아도 돼. 근데 난 여기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차피 그렇죠. 없죠. 어차피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불러도 초청하여도 안 옵니다. 예수님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에게 유익한 필요한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 보고 잠시 왔다가 가는 이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말이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당시에도 있었죠. 병들고 힘들고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든든히 의지할 것들이 이 세상에는 없는 사람들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서 주님께로 나온 그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모두 나에게로 오라. 신분의 기천 없이, 소유의 많고 적음 없이, 상관없이, 넓고 젊음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내어드릴 넉넉한 마음으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초대에 응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해방을 의미합니다. 가벼움을 의미합니다. 지금 겪고 있고 지금 안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짐들을 예수님께서 맡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겠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무거운 짐으로 지워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것들이 우리를 짓눌려서 무거운 짐을 실제로 지지도 않았는데 어깨가 쭉 처져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머리에 짐을 이지도 않았는데 일상이 위축이 되니까 거북목이 돼가지고 주변을 불안하게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이요, 너무나 많이 보여지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 어떤 불안함이나 그 어떤 삶을 위축하게 만드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없애주시는 예수님께로 매일매일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참된 쉼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오너가, 나의 사장이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습니다. 나를 부려먹고 나를 노동력으로 사용할 뿐이지요. 그 참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 이 쉼은 이 땅에서의 쉼, 이 땅에서의 나의 모든 짐을 가볍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 다음 생에,
이 다음 생이 시작되는 천국에까지 이 평안함이, 이 참된 쉼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의 그 무거운 짐들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을 그 인생의 엄청난 시련 앞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쯤에 유튜브에서 한 찬양 사역자의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혜라는 찬양을 불러서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의 아버지는 한 방송국의 유명한 악단장이었지만 집에서는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력에 못 이겨 집을 나갔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분과 자신의 동생을 부잣집인 그의 큰아버지 집으로 그냥 보내버립니다. 큰아버지 집으로 보내어진 이분과 이 동생은 그때부터 구박을 당합니다. 부자였지만 먹을 것을 잘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양실조로 늘 쓰러졌고 코피를 잘 흘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분의 음악 선생님을 만나서 그분의 도움으로 성악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대를 졸업하게 되었고 대전 시립 합창단에 들어가서 이제 굶지 않고 맛있는 것 마음껏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꽤 유명한 밴드에서 드럼을 치시는 남편을 만나 결혼도 하게 되고요. 두 아이를 낳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5살 아이가, 큰 아이가 5살 되었을 때 이 5살 난 아들을 목욕시켜 놓고 방으로 옮겨 놓고 둘째 아이를 목욕시키고 있는데 방에서 시어머니의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가 들려와서 방으로 뛰쳐가 보니 방 안에 연기가 자욱하고 아들의 몸이 젖은 상태에서 젓가락으로 드럼을 치는 놀이를 하다가 그 젓가락을 전기 콘센트 구멍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전기가 큰 아들의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관통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아이는 순식간에 살갗이 터지고 손가락에 뼈가 드러나는 처참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신경손상이 일어난 아이의 그 얼굴은 저절로 표정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표정이 저절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혹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뇌가 망가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까지 듣고 이제 그 치료를 병원에서 장기간 투병 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병원에 있는 기도실에서 이분은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달리 할 일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병실로 돌아가면 아이의 상태는 변함없이 절망적인 그러한 모습 그대로였지만 이분은 기도한 이후에 그 마음이 평안하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몇 차례의 수술을 거쳐서 아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지금은 거의 정상적인 아이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영상을 제가 조금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아들과 그분의 영상입니다. 준비됩니까? 네, 그분이 지금은 아이들이 셋이에요. 셋 중에 큰 아이가 그렇게 된 거죠. 평안함 아니듯이 고난 중 거하여도 절단된 거죠. 주 계시니 평안하네. 폭풍이 다가와도 내 삶에 주 계시니 내 삶은 평안하니 내 삶 소풍과 같네. 우리
언제나 주 계시니 내 삶 소풍 같으리 우리의 인생에 많은 길들 외로운 길이나 슬픈 길도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도 주님 계시니 소풍 같더라 우리의 인생에 많은 길들 외로운 길이나 슬픈 길도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도 주님 계시니 소풍 같더라 주님 계시니 소풍 같더라 아멘. 네, 엄청난 인생에 시련이 있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 모든 것이 소풍 같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아들의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사고였고 아이를 잃을 수도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지만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이겨낼 힘을 주셨고 기적과도 같은 치유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무섭고 두려운 짐을 어떻게 질 수 있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짐을 가볍게 해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위기들, 엄청난 아픔들이 순식간에 찾아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그리고 그분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심으로 그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29절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할렐루야. 걱정하시겠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예수님께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네, 따님들이 걱정이 되니까 전화하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말씀하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교훈을 지키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자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쉼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를 짓누르던 그 짐들은 오히려 가벼워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신 지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 하면요, 사랑하고, 예수님이 겸손하라 하면요, 겸손하고,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 하면 비판하지 않고,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면 염려하지 않고,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게 되면 쉼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그 멍에를 지고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보이는 무거운 짐들을 어깨에 부여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짐들을 마음 가득 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 그런 환경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잊고 있고 현실에 바둥바둥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며 평안이 깨어지고 소망이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쉼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실을 회피한다고 잠깐 휴가 다녀온다고 찾을 수 있는 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무거운 짐들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에 얻을 수 있는 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짊어지고 함께 주님과 살아가게 되는 것으로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분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감사함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영상도 봤는데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었던 모든 것들을 다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릴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는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를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있습니다.